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살 길입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룻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로 가까이 우리 주 영광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새로 오셔서 우리 하늘 담은 교회가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한 달에 주일이 5번째 든 주에는 교회 학교를 좀 탐방하시고 또 설교를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말씀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하셔서 제가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4번 정도 말씀을 할 때 룻기를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손잡고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참 좋은 담임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예.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참 어두운 시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어두운 시절이 있었다면 그것은 사사시대일 것입니다. 사사시대를 기록한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 때는 왕도 없고 통치자도 제대로 없고 그래서 각자 알아서 그냥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다 보니까 사회가 굉장히 무질서해지고 혼란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암흑기 같은 사사시대 때 이 룻기가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룻기서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요,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아무리 시대가 절망적이어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하나님께 나아오는 백성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룻기 1장은 이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베들레헴 지역에
큰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나옴이라고 하는 부인, 그 다음에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흉년이 든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베들레헴에 머물고 있으면 굶어 죽을까 봐 더 이상 살 길이 없을 것 같아서 모압으로 이주를 하였던 것입니다. 모압 땅에 가서 이방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다 보니까 하나님도 멀리하고 예배도 멀리하고 이방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살면서 그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잊고 그냥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두 아들 역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게 금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인데 그들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행복을 찾아서 살 길을 찾아서 무언가 좋은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떠났던 모압의 길, 그들은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엘리멜렉은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세월이 흐른 후에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게 되었습니다. 힘을 쓰고 돈을 벌 수 있는 남자 셋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불쌍한 세 과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 여성은 혼자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성이 혼자 살려고 하면 남의 집에 종이 되든지 아니면 창녀가 되든지 뭐 그런 길밖에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과부가 남아가지고 얼마나 절망적이 되었겠습니까?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거기다가 자손도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대가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벌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구나, 그런 심한 죄책감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실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반가운 소식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시사 다시 곡식을 주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며느리들과 함께 고향 땅을 향하여 가다가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그래도 새 남편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나를 따라가 봐야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새 남편을 찾고 아들을 얻어야 너희들의 앞길이 그래도 열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두 며느리가 막 울면서 우리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시집을 가겠느냐? 혹시 눈이 좀 삔 남자가 있어가지고 나한테 장가로 온다 한들 지금 애를 낳으면은 20년은 키워야 니네 남편이 되는데 니네가 20년 기다릴래? 그러면서 따라오지 말라고 만류를 합니다. 그런데도 그러자 이제 큰 며느리 오르바는 작별 키스를 하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와 저는 죽음 외에는 저희를 나눠놓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쫓아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오미가 룻을 더 이상 만류하지 못하고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1장이 끝납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참으로 행복하게 살 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생각엔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굶어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 있다가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곡식이 풍성한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엘리, 즉 하나님, 그리고 멜렉, 왕이라는 이름이 합해져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엘리멜렉의 부모님의 신앙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분의 뜻을 잘 순종하며 살아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건만 엘리멜렉은 조금 어렵다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쫓아 먼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망각하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 세상을 향해서 더 좋아 보이는 길을 향해서 떠났을 때 행복의 길이 열렸을까요? 죽음의 길이 열렸을까요? 행복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1장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적어도 나오미와 그의 가족이 모압 땅으로 갈 때는 재산도 어느 정도 있었고 또 남편도 있었고 든든한 두 아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대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살 길을 찾아 하나님을 등지고 나갔을 때에 그들에게 남은 것은 결국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흉년 속에서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장 19절에 보니까 우리 1장 19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아멘.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에 온 성읍 사람들이 일어나서 아니 당신이 나오미 아닙니까? 그렇게 반갑게 영접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나오미를 아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는 것이고요.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갔을 때 그들은 가지 않았지만 흉년 때 굶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고 거기 다 있었습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생각할 때는 여기 있으면 다 굶어 죽을 줄로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셔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재미도 없고 왠지 앞이 꽉 막히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면 왠지 재밌는 것 같고 왠지 세상 방식으로 하면 돈도 많이 벌 것 같고 행복의 길이 열어질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처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결코 행복의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 길인 것 같지만 죽을 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 자기가 살아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죠. 물이 아무리 탁하고 지저분하다고 해서 나는 물 떠나서 공기 좋은 산속에서 삼림욕을 하면서 내가 살겠다, 그러면 물고기는 죽는 겁니다.
지렁이가 땅 속에 살아야 되는데 땅이 너무 어둡고 습하고 지겹다. 그래가지고 땅 위로 나오면 사람들에게 밟혀 죽고 태양빛에 타 죽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은 힘들고 어려워도 엄마 품 속에 있을 때가 행복한 거죠. 가출한 친구가 부러워가지고, 야, 저 친구는 여학생도 만나고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는구나. 부럽다. 그거 제정신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품속에서 살 때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가장 행복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늘 그 품속을 감사하고 행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아름다운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자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제 며느리 둘이 떠나고 나면 나오미는 그야말로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이제 나오미의 운명은 나이가 더 들면 잘못하면 길에서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어쨌든지 며느리들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살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어떻게 하죠? 며느리들을 잡지 않습니다. 오히려 며느리들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은 그래도 새 남편을 찾아서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뭐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내 살자고 며느리를 붙잡아야 될 건데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며느리들의 길을 열어주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사랑,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그 다음에 룻을 보십시오. 룻은 과부입니다. 돈도 없습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타양 땅에 가서 괄시 받으며 살려고 하면 얼마나 그 앞길이 어렵겠습니까? 거기다가 시어머니까지 모셔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너희들 가라 그럴 때 똑똑한 오르바는요 얼른 작별 기사하고 떠납니다. 여기 붙었다가는 내 길이 고생스럽겠구나. 떠나버립니다. 오르바가 누굽니까? 쭈쭈바의 사촌은 자기 살 길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복은 자기 살 길 찾아가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람을 사랑하고 끝까지 쫓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룻은 16절 이하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저는 절대 어머니 안 떠날래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은 지구촌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 그곳이 지옥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곳에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을 저는 저의 백성, 저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어머니가 뼈를 묻으시는 곳에 저도 묻겠습니다. 제가 어머니 떠나면 하나님이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얼마나 지극한 사랑인지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아마 며느리를 두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참 이런 룻 같은 며느리를 내가 얻어야 되는데. 또 며느리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나오미 같은 시어머니가 돼야 되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왜 이렇게 호랑이 같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근데요, 행복의 길은 나오미처럼 배려하고 룻처럼 상대방에게 자신을 맞추어 주는 길에서부터 열리는 것입니다. 나에게로 따라오라고 얘기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하면 행복의 길은 자꾸 멀어지는 것입니다.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드는 점이 많아요. 왜 살림을 잘 못하는지. 제 친구들 부인들 보면 뭐 빠릿빠릿하게 잘하는 것 같은데 마음에 안 드는 게 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주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사람의 잘못을, 제 생각에 잘못된 것을 막 지적하고 비판하고 어떤 때는 화를 내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몸이 자꾸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스트레스 많은 세상에서 나까지 집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괴롭게 하면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집사람이 심장병이 걸리든지 고혈압이 걸리든지 당뇨가 걸리겠구나. 나라도 이제 좀 집사람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 뒤부터는 제가 집사람이 신천지에 가지 않는 한은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지금도 부족하지만. 근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 언어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수용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어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제가 가끔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오늘 당신 진짜 이쁘다. 당신 어떻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고상해지네. 나는 정말 당신과 결혼한 것이 내 일생 최대의 축복.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사실 마음에 별로 없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 마음도 바뀌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 진짜 우리 집사람이 나에게 최고 큰 축복이지. 그리고 집사람도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래, 내가 이뻐. 그러면서 막 좋아합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가 세워주는 말, 서로 인정해주는 말, 그런 말을 할 때 우린 정말 가족의 행복의 길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이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사실 이 여성분들이 이제 남성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더 이게 이제 무서워지잖아요. 그 아까 2부 설교 끝나고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요, 우리 남편 미워 죽겠어요. 어젯밤에도 술 마시고 막 완전 엉터리 깽판 부렸습니다. 왜 제가 그랬습니까, 그분한테? 목사님, 그래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시오. 계속 칭찬해 주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남편분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이 여자가 이게 왜 이렇게 변했나? 그러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손잡고 얘기해 보십시다. 제가 맞추겠습니다. 나오미가 처음 하늘같이 빛던 남편이 죽었을 때 정말 앞길이 캄캄했을 겁니다. 그래도 나오미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저 든든한 아들 두 놈이 있으니까 효도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 아들 두 놈마저 먼저 눈을 감았을 때 나오미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 내 인생은 끝이구나. 내 인생에 더 이상 복 같은 건 없구나.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내 팔자는 왜 이렇게 씨냐? 그러면서 아마 자신의 인생을 굉장히 비관하고 굉장히 절망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중반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또 20절에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자꾸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하나님관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치시는 분이고, 나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고, 나를 고생시키시는 분이고, 무서운 하나님, 나를 언제나 엄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막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채찍을 드시기도 합니다. 어떤 부모도 자기 자녀가 못 되도록 하기 위해서 채찍을 드는 부모가 있습니까? 다
자녀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채찍을 들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늘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채찍을 치신다 할지라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을 바꿔야 됩니다. 여름에 보면 비가 많이 오면요, 이 물이 내려가는 고랑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고랑이 한번 만들어지면 다른 물들도 자꾸 그쪽으로 내려가면서 그 고랑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도 고랑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나는 복이 없다는 생각을 자꾸 하면 할수록 점점 그 생각이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우리 인생이 그 방향으로 자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냥 조금 하다가 포기해버립니다. 대충 해버립니다. 에휴, 내가 언제 잘 되는 때가 있었어? 내 인생 그렇지. 그러면서 그만 복을 찾버립니다. 우리 인생의 고랑, 생각의 고랑을 자꾸 믿음의 눈으로 바꿔야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나는 복된 인생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언제든지 복된 일이 있다. 그런 믿음의 언어를 늘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를 보십시오.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나오미의 인생은 정말 죽음과 같은 절망이었습니다. 소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계보에 그의 이름이 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하늘같이 믿던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난 분도 계십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서 알거지가 될 위기에 놓인 분들도 계십니다. 잘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쫓겨나는 어려움을 당한 분도 계십니다. 또 질병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육체에 큰 고통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다양한 이유들로 큰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부정적인 언어를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볼 때 그 문제를 오히려 축복의 계기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에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하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도 서로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히려 마귀의 틈을 더 타도록 만들어줍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북돋아주고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손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